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귀한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데요. 함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흘러넘치게 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함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어 주님,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며 욥기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주님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보살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라면 친구를 입으로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근심을 풀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의 손에 넘겨 모욕받게 하셨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에는 포악이 없고 자신의 기도는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해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 풀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넘기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욥은 계속해서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제 친구의 위로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을 보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욥은 더 마음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자신의 친구들은 그 눈물을 닦아주는 대신 그 눈물을 더 짜내듯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친구들의 말 앞에 욥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향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고 행악자의 손에 넘기셨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욥은 얼마나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계속해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기도하는 그 모습들, 나의 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마음들은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만큼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도 맞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게끔 매번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것 또한 맞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이 힘들고 또 자식을 잃은 것, 소유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연약한 자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는 정직하였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참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당당함을 복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좋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욥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죄인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욥은 죄인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결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탄할 수는 있을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도리어 이야기하는 모습은 사람으로서 보일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욥의 어려움이 거짓이었거나 나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콩팥들을 꿰뚫었다. 내 쓸개가 땅에 다 흘러내려갔다. 라고 할 만큼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욥이 생각해야 했던 것은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바라보며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는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믿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 들고 생각이 들 때 꼭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죠?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와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 앞에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더욱더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질문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위로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에도 분명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위로랍시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로자가, 정말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에 많은 레논들, 또 렌장님, 또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혹여나 위로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위로가
위로로 들리지 않을 때도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입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킨다는 것이 말을 하지 마세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진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무섭게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들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마트라는 것은요, 묶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욥을 포박해서 묶어서 죄수처럼 다루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하게 되고 심판 가운데 나아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공의 앞에서도 은혜로 바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 사슬을 묶을 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의 비결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가요,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늑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새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아가야겠죠. 날아서 가야 하는데, 그럼 이 새가 날지 않고 빠르게 뛰어가려고만 노력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아야 할 때 날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온전히 날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며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온전함이 있어 그와 함께 동역함이 기쁨임을 느끼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사슬로 묶여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욥이 참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 가운데 위로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고난이라는 묶임 가운데에 더 묶어버리진 않았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주변 안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마음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묶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자유케 되었사오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그 말씀에 기인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늘 동행하시며 역사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